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작정의 시행, 가로치고 창조와 섭리라는 이렇게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섭리는 오늘 다 못 알아볼 것 같고요. 창조에 대한 부분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새벽기도회에 단점이 있어요. 보니까 수요예배 때 인원이 줄어요. 특별 새벽기도 때 피곤하셔서 그런지 수요 저녁 예배 안 나오시고, 또 이제 금요 철야가 3주 없다 보니까 이 끝나고 나서 다시 금요 예배를 시작하면 인원이 한 반으로 줄어 있어가지고 그거 막 올리려고 막 해서 올라가면 그때 되면 또 특별 새벽기도가 돌아와요. 그래서 딜레마예요, 진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하여튼 저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데요. 뭐 제가 고민한다고 될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셔야죠.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고요. 예. 당신 있어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 있어 행복합니다. 예.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있어 행복합니다. 예. 목회가 재밌고요, 행복하고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가 중간에 이제 사도행전이 끊어지고 다른 본문이 나오면 그날은 소요리 문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늘 사도행전만 쭉 가다 보면 교리적인 부분들을 조금 손을 대야 되겠다 싶어서 언젠가부터 사도행전 시작할 때 이제 교리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서 소요리 문답을 시작을 했는데요. 갈 길이 멀었어요. 지금 이제 오늘 8문하고 9문, 10문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3개가 나가는데 107문까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질문이 엄청 많죠. 예,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성경 지금 사도행전 끝까지 다 보고 그 다음 성경 보고 그 다음 성경 봐도 소요리 문답이 끝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꺼번에 쭉 하면 또 지루해요. 왜냐하면 조직신학적인 부분들을 다루기 때문에 설교하는 저도 쉽지 않고요. 듣는 여러분들 너무 딱딱해서 제가 일부러 이제 성경 본문 사이사이에 한 장이 끝나면 이렇게 하나 집어넣어서 한번 듣고 다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 나름대로 이렇게 죽만 드리는 게 아니고 맛있는 걸 이렇게 해가지고 드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랜만에 소요리 문답을 좀 공부해 볼까 합니다. 기억력이 좋으신 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 7문이 혹시 뭐였는지 기억이 나세요? 네, 기억이 나면 이상한 거죠. 너무 몇 개월 전에 해가지고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고요.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영원한 목적으로 그의 뜻의 의논에 따른 것인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작정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대요. 그러니까 미리 정하신 게 하나님이 뭘 하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작정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거 해야지. 내가 오늘 당장 이거 해야 돼.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딱 마음을 굳게 먹는 걸 작정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목적한 바가 있으셔서 작정을 하셨어요. 근데 그 작정이 언제부터냐? 바로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작정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뜻에 따라서. 근데 그 뜻이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의논에 따라서라고 말씀하죠. 의논은 누구나 의논하셨을까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같이 의논한 바에 따라서 그 뜻을 따라 그 목적을 따라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거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중요한 목적이, 영원한 목적이 뭐냐?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세 분의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같이 이렇게 계획하고 뜻하고 그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위해서 같이 영원한 이 작정을 영원한 목적으로 미리 정한 게 바로 이 작정이다라고 몇 개월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몇 개월 전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영원 전에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영원 전에 계획하셨고 그것을 정하시고 결정하시고 정하신 거를 어떻게 하세요? 예, 실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정해놓고 그냥 그냥 정했는데 언제 할까 뭐 이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 정하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시행을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머리가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소요리 문답 7문에서 저희가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7문에 연결돼서 이제 오늘 이제 8문이 연결되어지는데요. 이제 그 이 작정이 이제 무엇이냐고 물었잖아요. 근데 이 작정을 그럼 이제 어떻게 시행을 하시냐? 아까 시행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따라서 목적을 가지고 이제 그걸 시행하시는데, 그럼 그 시행을 어떻게 시행할 거냐? 이 질문이 바로 제 8문입니다. 그래서 제 8문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어떻게 시행하시는가? 자, 그래서 이 작정에 대한 얘기를 7문에서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8문에서는 그럼 그 작정을 좀 어떻게 시행을 하시기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창조와 섭리의 사역으로 그의 작정을 시행하신다. 아멘.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지금 작정하신 일, 그 작정을 하신 일을 시행하시는데 그 시행하신 게 뭘로 나타나냐면 창조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또 뭐였어요? 섭리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미 창조는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섭리하시죠? 이렇게 섭리하시고 저렇게 섭리하시고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섭리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11문과 12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좀 다뤄보고요. 오늘은 이제 이 8문에서 이 창조 섭리에 대한 부분에서 창조에 대한 부분을 좀 같이 나눌까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이 작정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바로 작정 그 자체, 그 작정하신 거, 요걸 작정하셨다 그러면 그 작정 그 자체를 말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작정을 시행하는 것, 이 두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기로,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뭐 우유를 사야 되겠다. 그러면 그게 목적이에요. 그 작정 자체죠. 그리고 그 작정을 하기 위해서 뭐예요? 우유를 사기 위해 내가 어떻게 돼요? 마켓에 가서 그 우유를 사가지고 와야 돼요. 그게 시행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 작정이라는 것에는 두 가지가 포함이 되는데 그 작정 그 자체와 그 작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시행하는 것이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너무 잘 따라와 주시니까 제가 막 신이 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작정의 시행은요, 다시 창조와 섭리로 이제 나눠져요. 그리고 섭리 뒷부분은 다음에 보고요. 오늘 창조에 대한 부분만 좀 볼게요. 그래서 이 오늘 8문의 답은요, 창조와 섭리의 사역으로 그의 작정을 시행하신다 라는 이 질문으로 이 8문의 답은 그냥 구조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창조와 섭리로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것, 작정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창조와 섭리로 나눠진다. 요것만 지금 8문에서 이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분은 이제 좀 이따 다룰 건데요. 먼저 이 작정에 대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사실 왜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냐?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은 신앙의 기초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누구를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 그러면은 그게 진짜 믿음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알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호세아서에서도 곧 나올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그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신가 이 아는 것이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인식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기초적인 부분인데도 이 안다라는 것이 결국 쉬운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세요? 어떠세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이게 참 쉽지 않은 부분인가?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쉽지 않냐 하면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IQ가 뭐 예를 들어서 너무 좋아서 뭐 200이라고 칩시다. 그 200인데 200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200까지만 알 수 있어요. 그 200 뒤에 넘어 계신 하나님 알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한계가 거기까지인 거예요. 누구나 자기 눈높이만큼만 볼 줄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눈높이가 이 정도면은 이 정도 안에서의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이 정도 이해에 뛰어넘어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해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왜요? 우리는 여기까지만 알 수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지식만큼 또 자기가 경험한 만큼 자기가 아는 한계점만큼만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그 이상은 인식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이야기를 아시죠? 어떻죠? 장님들이 모여서 코끼리를 막 만져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코를 만진 사람은 코 만진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다리에 대한 거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머리에 대한 거는요. 엉덩이에 대한 거는요. 예, 이게 자기가 만지고 자기가 아는 부분, 그 부분 외에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들으면 그 같은 장님이 어떻게 해요? 아니야, 내가 만진 코끼리는 이래. 엄청 다리가 엄청 이따만해. 그러니까 만약에 코끼리 한 번도 못 봤다 그러면 내가 만진 그게 코끼리의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그거는 이것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세요? 너무 제가 아주 적절한 예를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일부분만 알면서 전체를 안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이야기할 때 이 장님이 코끼리 만지기라는 이야기를 쓰죠. 그래서 내가 아는 한계가 여기까지고 내가 아는 그 부분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설명하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는 또 달라요. 다른 부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나를 아끼시고 얼마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게 막 떠드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뭐 얘기해요? 공의 하나님만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냥 얄짤없어. 잘못하면 번개 팍 치시고 딱 때리시고 안 되면 막 징계하셔. 이런 하나님이야. 왜요? 내가 그런 하나님만 경험을 했어요. 그러다 보면 이 두 가지 속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을 내가 아는 하나님 안에서 제한시키고 한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게 진정한 하나님 전체의 모습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연결을 해보면 자신이 경험한 이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거나 우리가 아는 부분까지만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혹시 나는 인정을 못하겠다, 나는 모든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걸 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웃으라고 한 얘기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없이 연약하고 작은 사람이 정말 강력하시고 위대하시고 높으시고 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뭐 모든 걸 초월해 계시는 그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당연히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욥기 11장 7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어떠세요? 이게 동의가 되세요? 예, 맞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또 어찌 능히 측량하고 우리가 또 전능하신 그분을 어떻게 온전히 알겠냐라는 거예요. 온전히 알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는 인간이 완전하시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을 완전히 한다라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그저 우리 한계 내에서,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되는 것,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의 지식의 한계 이해 부분 내에서만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신 부분 안에서만 인식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아요. 그래서 이 초대 교회 교부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출생하지 않으시고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며 영원하시고 이해 불가능하며 불변적인 존재로 언급한다고 신학자 루이스 벌코프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은 뭘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고 싶으면 뭘 통해라? 말씀을 통해라.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여지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계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20절을 보게 되니까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감각을 주님께서 주셔서 그 지각을 통해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부분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계시죠? 십자가의 사랑 모르고 계신 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예, 다 알고 계세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지각을 주시고 알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냥 알아가는 게 아니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힘써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대충 알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좀 어떻게 좀 알아보려고 지적인 욕구가 막 부릴 때 일어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여호와를 힘써 합시다 이렇게 한번 외쳤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는 지식은요, 우리 머리로 상상하거나 추측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너무나 자주 우리 하나님을 관념적인 이 신의 개념으로만 제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추상적으로 막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신으로, 그래서 저 멀리서 우리를 그냥 내려다보면서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관망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릴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하기 원하시고요, 대화 나누시기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움직이시고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으시기 원하시고요, 또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도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계획대로 모든 것들을 수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완전히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제 그 작정의 시행이 이 창조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요리 문답 구문을 좀 같이 보겠어요. 제 구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구문 안 나오네요. 제가 읽을게요. 창조의 일이 무엇인가요? 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창조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 답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창조의 일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무로부터 만드신 것인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6일 동안 만드셨고 모든 것이 매우 좋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창조가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무에서부터 유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조금 있었는데 그것을 있는 것에서부터 만드신 것이 아니라 뭐에서부터요? 무에서부터 뭐로? 유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무엇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며칠 동안? 6일 동안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6일 동안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하셨는데요.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어떠셨어요? 매우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 만드셨고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만드셨고요. 그 6일 동안의 창조 이후에 그 만드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매우 좋으셨다. 만족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만들거나 예를 들면 뭐 우리 어머님들은 요리하고 나면 어때요? 탁 맛을 봤는데 마음에 들면 난 요리사야 이러면서 스스로 요리에 감탄하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안 계신 것 같으네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1절을 오늘 말씀 보니까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그럼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작정 가운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사역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가지고 창조를 하시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뭘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를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연히 또는 아무 의미 없이 갑자기 어쩌다 보니까 창조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을 하셔서 어떻게 할까 모든 것을 완전히 계획하시고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창조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뭐에서부터? 무에서부터.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유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세상에 존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분명히 목적과 계획과 뜻과 방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이 창조의 일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해 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 핵심의 원리예요. 핵심의 정의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이나 땅이나 물이나 뭐 동물이나 사람들을 이렇게 창조하실 때 그 영혼들도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서 불어 넣으십니다. 무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만들어진 것이 부족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뭐 배워요? 진화론 배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재미있는 게 물론 과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뭐죠? 그 동물원의 원숭이가 어떻게 돼야 돼요? 사람이 돼야죠. 근데 왜 동물원에 항상 원숭이가 계속 있죠?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달라져야 되는데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뭐 이론이에요. 또 여러분 빅뱅 이론 같은 거 천문학자들이 뭐라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팡 하면서 우주가 폭발해가지고 뭐예요? 대우주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 은하계가 우주계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근원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진화론도 근원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돼서 이 원숭이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이 됐어. 뭐 이렇게 이론을 펼쳐 나가는 거죠. 그 이론이 참 그거를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 자체도 웃기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성경은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출발하게 되었는지 그 근원을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인간들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직접 만들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그 근원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창조는 6일 동안 이루어졌고요. 그 창조의 결과로 만드신 모든 것이 매우 좋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창조 사역을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과 2장을 쭉 보시면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을 제외하더라도 이 창조에 대한 본문이 여기저기 엄청 많이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제가 좀 들어볼게요. 시편 102편 25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땅의 기초도 하나님이 두셨고요. 하늘도 하나님의 손으로 모든 것들을 빚어서 만드셨다,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셨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40장 26절을 보게 되면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을 누가 창조했나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지금 제가 오늘 바람 쐬러 위에 이렇게 산에 올라갔다 왔는데요. 지금은 산에 보니까 나무가 이파리가 없어요. 저는 이제 지금쯤 이게 움이 터서 나오지 않았을까 하고 봤는데 아직 나올 때가 아닌가 봐요. 근데 때가 되면 어떻게 되죠? 움이 틉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꽃이 필 것들은 꽃이 피고 또 꽃이 피고 나서 진 다음에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자동적으로 그냥 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움직여 가시는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모든 자연들이 변화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바닷가 가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바닷가 가보시면 어때요? 안 가보셨군요. 아름답죠? 해가 지는 거를 딱 보시면 어때요? 해가 뜨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빨갛구나. 그 정도세요? 어때요? 저는 바다를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바다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너무 되게 차분해져요. 그리고 해가 지는 거, 해가 뜨는 거를 바라보게 되면 이거를 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이거는 뭐 하나님을 예술가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스스로 자연 가운데 심어 놓으셔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조물주가 계시다.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그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게 되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뭐예요?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9장 6절을 보게 되면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과 하늘 위의 모든 것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모든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셨다? 지으셨다, 만드셨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높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외에도 수많은 성경인 구절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선포합니다. 많은 거 아니더라도 그냥 창세기 1장, 2장만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창조하셨구나. 모든 이 근원이 다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창조는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이고요. 따라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고, 정말 전적으로 이 모든 창조의 질서들과 원리와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요리 문답 제 신문을 살펴보고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요. 제 신문은 이렇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자,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죠. 그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으로 남녀를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지배하게 하셨다. 아멘. 자, 성경에서 창조에 대해서 설명할 때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무척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다른 것에 대한 기사,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실 때 그냥 거의 한 줄, 두 줄 이 정도로만 딱 표현하고 어떻게 해요? 다 넘어갑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세상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각각 창조의 부분들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딱딱딱 요약하고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죠? 2장에서 다시 부연 설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고 어떻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형을 따라 만드시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복을 주시고 말라고 약속하시는 부분들이 2장에 쭉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이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창조의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 큰 차이가 있는 존재로 묘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기사를 읽어보게 될 때 이 인간의 창조가 창조 전체의 정점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가장 클라이막스가 어디예요?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순서를 가만히 보면 어떻죠? 모든 걸 다 조성하신 이후에 그리고 누굴 만들어요? 사람을 만들어요. 누가 중심이에요? 어떤 맛있는 걸 언제 먹어요? 맨 처음에 드시는 분들 계세요. 그죠? 네, 클라이막스는 언제예요? 맨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시면서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고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조성해 놓으시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창조물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다 아시는 바처럼 좋았더라 하시는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닮으신 분 있으세요? 아들도 안 닮았어, 딸도 안 닮았어. 왜요? 비슷하긴 한데 자녀들도 어떻게 해요?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다못해 쌍둥이도 보면 어딘가 모르게 달라요. 그죠? 점이 더 있다든지 점이 더 없다든지, 머리가 색깔이 다르다든지 눈 색깔이 다르다든지 다르죠. 그래서 이런
좋았더라 했는데 이 사람을 지으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걸작품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딱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가지셨어요? 으아, 내가 얘 만들었어. 내가 얘도 만들었고, 쟤도 만들었고, 얘도 만들었고, 얘도 만들었고. 어떻게 하세요?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예, 신이 나신 거예요. 왜 신 나셨어요? 예,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너무너무 걸작품이라서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졸리신 분들이 계셔서. 그만큼 소중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창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든 창조물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외에는 없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정말 나의 사랑이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지를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해요? 왜 나 같은 게 태어나가지고 또 저런 게 태어나가지고 막 저주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 만들고 걸작품이라고 막 좋아하셨는데 감히 여러분들이 저런 게 태어나가지고 나 같은 게 이렇게 태어나고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창조물 역시 인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그냥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을 보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에게 이 세상을 잘 관리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누구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인간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위임하신 거예요. 맡기신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을 어떻게 해라? 다스려라. 통치해라. 내가 다스리고 통치할 건데 내가 너에게 위임할게. 네가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잘 관리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통치하라고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서로 돕고 종족을 번식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 창조하시면서요 결혼제도를 만드셨어요. 첫 번째 제도가 바로 뭐예요? 결혼제도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제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뭐라고 얘기해요? 한 남자와 한 남자가 괜찮다. 한 여자와 한 여자가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위배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성연애. 있을 수도 없는 일. 가정을 통해서 복을 주심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창세기 1장 28절에 또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지으시고 결혼제도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시고 그렇게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만물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하길 원하셨고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길 원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이 위에 군림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말씀은 바로 관리하라는 거예요. 관리하고 통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성하길 원하시고요.
그래서 이 군림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서 아름답게 관리하고 세워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창조물들이 어그러지게 됐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게 됐고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물들이 어떻게 됩니까? 타락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요. 죄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이 선하신 창조물, 여러분들이 선하게 창조된 어떻게 돼요? 이것이 저주 아래 놓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 목적대로 살아가기가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어떻게 해요?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잡아뜨리고 못 일어나게 하고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에요. 회복. 하나님께서는 늘 여러분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도 묵은 땅을 뭐예요? 기경하라는 거예요. 맨날 그 자리에 그렇게 똑같이 앉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물은 썩습니다. 그래서 갈아엎어야 돼요. 여러분 농사 지어 보셨죠? 저는 농사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땅을 정말 잘 짓기 원하면 어떻게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그냥 그대로 계속 두면 그 땅에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계속 갈아엎어 줘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창조하실 때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자신을 기경하고 우리를 다 갈아엎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워져 나가는 것. 그러니까 세상에 똑같이 가고자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회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아름다운 형상들이 어그러졌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을 얻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죄 가운데 빠져 있지만 우리가 늘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장은 우리가 부족하고 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선하신 창조물로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물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기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점점점 어떻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을 기억하면서 위대하시고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결국 바울의 고백과 같이 먹든지 마시든지 어떻게 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라는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